저와 함께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이강소사 긴장했나 봐요 제가. 이강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좀 매우 힘들었다. 제가 그것을 조금 알 법하기도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결로 좀 힘들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는 보통 뭐 주제를 선정하고 본문들을 선정하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공지를 하기 전에 포스터를 만들 때 보통은 이제 각자 묵상을 하거나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선정을 해서 포스터에 이렇게 올려요. 이게 종합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뭐뭐 할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춘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딱 폈는데 한 절은 딱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 위로부터 이상한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한번 펴보시면 에스겔서 48장 1절부터 이렇게 돼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그래서 뭐 단의 경계에서 뭐 지파의 이름들과 경계들이 막 나오고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성경보다 보면 잠이 오기 딱 좋은 구절. 무슨 의미인지도 잘 해석하기 힘든 구절들이 48장에 다 놓여져 있고 끝까지 그렇게 나와요. 쭉쭉쭉.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뭐 모든 지파 뭐 어디까지 또 지파의 또 위치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읍에 대한 모습이 이제 묘사가 되다가 마지막에 여호와 삼아 딱 한 구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이런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쉽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찾아봤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사실 주제를 선정할 때 뭐 많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많이 들어본 법한 걸로 하면 되는데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줄어드는 여호와 삼마라는 게 제 그거 기억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호와 삼마가 저는 여기에만 적혀 있는 건지 몰랐어요. 성경을 막 찾아봤는데 여호와 삼마라는 5글자가 여기 딱 한 번 딱 적혀 있어요. 한 구절 딱 35절에 딱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든 일주일도 보냈어요. 이 강사님도 이런 의미로 힘들었을까 이렇게 추측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가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기나 너무나 좋은 표현 어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고자 소망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혹시 그 뜻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이강수 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쓰지 않고 동일한 단어로 쓰지 않고 오히려 반대 다른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고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좀 여기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같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같은 어떤 지역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호와 삼마는 거기, 영어로 따지면 돼요. 거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와 삼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같이 이해하고 또 그 독특한 의미를 같이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해 봅니다. 여호와 삼마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의 독특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대략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에스겔 하면 익숙하시죠, 그죠? 선지자. 기원전 597년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입니다. 그때 요아김 왕 정도 때에 잡혀가요, 포로로. 그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는 약 26살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6살 정말로 창창한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꼴을 망할 것 같은 징조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4년 뒤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딱 나타나고 정말로 정확히 30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1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에서 장소로 표현하는 그발 강가는 현재 어딘지 추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바벨론이라는 특성상 그 가운데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의 어떤 지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의 성,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봤고 포로로 잡혀온 지 4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함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30살부터 무려 22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52살이 되는 거예요. 창창한 나이부터 사역을 해서 기력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나이 동안 이 바벨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선포하고 우리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의미가, 에스겔이란 이름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주고 소망을 꿈꾸게 만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는 그 에스겔의 이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건케 했던 게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0살부터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가고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의 이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선포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좋아질 징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망의 향기가 짙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더 큰 바람이 지금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사역한 지 딱 30살 사역했다 했죠? 이제 37살, 저보다 조금 어린, 우리 지금 유목사님 나이 정도 되시겠네요. 그때쯤 나이에 소문이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들었어? 야, 예루살렘 성이 진짜로 함락됐대. 성전이 무너졌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에스겔은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돌아갈 터전이 다 없어졌대. 라는 소리가 7년째 되던 날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 소문을 들었고, 그거는 소문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던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망의 노래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소망은 개뿔, 완전히 망했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에스겔이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겔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더는 사역할 수 없겠다. 그런데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약 22년 동안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로부터 대략 14년,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희망을 선포했던 게 에스겔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14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이 메시지를 그 성경을 막 묵상하다 보니까 제 옛날이 또 한번 떠올랐어요. 제가 완전히 진짜 쫄딱 망했을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사업이. 망할 징조가 보였죠, 망할 징조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까먹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까먹었으니까 두 달이 지나면 4천만 원, 세 달이 지나면 8천만 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빚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겠더라고요. 대략 그때 제가 챙기고 있던 직원 26명 정도였습니다. 26명들에게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먼 관계에 있는 알바생들부터 좀 챙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막 제가 조금만 힘내자, 잘 이겨낼 수 있어, 이 희망의 소리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망필이 보인 거예요, 망필. 사장님, 큰 사장님 괜찮은 거죠? 저희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진짜로 망했어요. 어느 날 우편이 딱 날라왔어. 우편이. 딱 열어보니 법원에서 날라오고. 뭐냐면 명도 신청이 이제 허락된 거예요. 부동산 계속 돈을 못 내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이제 강제 집행 이제 그 판결문이 딱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 진짜 망했구나. 강제적으로 이제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더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소망의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마 에스겔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던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완전히 날아간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던 때였습니다. 사역자로서야 목회자로서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힘듦이, 비슷한 힘듦이 저에게 존재할 때를 보게 돼요. 한 번씩 힘든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우리 함께 희망을 꿈꿉시다만 이야기할 때에 이 반전된 상황을 막 이렇게 보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때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제 마음도 같이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되면 어떡하지? 희망을 노래했는데 이분에게 또 절망의 환경이 오면 어떡하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나 현재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번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할 거야. 말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는 확신이 많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할 때를 종종 보게 돼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근데 에스겔은 14년 동안 희망을 노래했고요. 그리고 확신에 찬 소리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에스겔은 그렇게 희망의 소리를 끊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소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이 에스겔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하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소망을 노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희망을 노래했던 에스겔처럼 우리 하늘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부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아요. 아멘이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기, 제가 여기 가로 열어놨죠. 절망의 현장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절망의 현장,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 서두에 여호와 삼마의 그 뜻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라고 밝혔어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입니다. 거기. 히브리어로 분명히 거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망한 거기를 보며 희망을 못 꿈꿔요. 기분 나빠서라도 다시 그곳을 보기 싫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고 싶지도 않아 해요. 하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계세요. 모든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쌓아질 수 없다 포기했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희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70년 뒤에 정말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길 소망해요. 완전히 낭망되어지는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린이부에도 이런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부모님께서 시아버지가 막 암에 걸리셨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암이 사기라고 표현하는데도 온몸에 전이가 안 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시금 희망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암수치, 이런 암수치인데 전이가 안 된 거는 놀랍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눈에 포기할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포기란 없어요. 그러기에 절망을 마주할 때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땅은 6,000년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게 깨어진 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땅이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그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이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최초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싹을 틔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못해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지금 끌고 가시나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싹 갈아엎고 다시금 창조했었어도 돼요.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기 화성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회복을 꿈꾸는 그 순간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여호와 산마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 장면이 딱 떠올랐거든요. 신약의 딱 한 장면. 그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어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8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47절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냥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한 착한 사람 정도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4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그 된 일을, 예수님이 죽은 일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정말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던 장면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허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7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17절 하반절이에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슬픈 빛을 띄었다고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그 앞에 계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했던 게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절망했던 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무덤이 있다고 눈으로 확인하고 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했던 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망의 상징이었고 다시는 보면 안 되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고 거기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절망의 상징이 될 뻔한 그 십자가를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신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포기한 거기를 보시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기 정말로 축복해 봅니다. 두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곳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곳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루실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오늘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2년째 진행하면서 3번을 지금 세 번째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그 속독을 하면서 보면 뼈대가 잘 보이거든요. 성경에 뼈대가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너무나 일관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그 방법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 딱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을 딱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모습도 맛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희망을 들고 확신에 차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일관적인 일이에요. 포기할 순간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에 차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확신에 찰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거나 진짜 오늘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맛보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그 미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매일같이 만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2015년 5월에 이제 제 모든 게 망하고 사막이라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그때 제 나이로 이제 34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4 정도. 모든 것이 다 탕진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때 딱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2015년 1월부터 해서 제 인생이 확 변했어요. 2014년에는 그게 망하고 2015년에는 새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래도 환경은 똑같죠. 개인회생을 해야 되고 5월에 지금 개인회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가장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총각이었어. 노총각. 나 이제 결혼할 수 없다. 나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지? 빚은 3억이나 있고 개인회생 한다고 하고 생긴 거 그게 반반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때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머리가 빠졌어요. 아니 생각만 해도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노총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20대 때 결혼하고 학부모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34살인데 결혼할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개인의 생활하면 최소 5년을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로 따지면 지금 나이가 돼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소망을 품지 않아야 될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성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놈 누가 만나죠? 말도 안 돼. 라고 포기한 곳인데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두 가지예요.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강한 확신이 드는 게 결혼할 수 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 너무 울었어요. 결혼 생각만 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울었어요. 나는 진짜 못해서 억울해서 울고 막 그렇게 우는데 이 모질한 놈을 결혼시켜줄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진짜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빚에 허덕이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회심했는데 제가 뭐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매일같이 냉동창고에 가서 10만 원 벌어가지고 와서 일일 생활했던 때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날이 점점점 3월, 4월, 5월, 10월 가까이 이제 오는데 딱 2달 남겼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냉동창고 가는 걸 딱 내려놓고 허덕여도 내가 굶어도 2달은 좀 공부해보자 해서 새벽에 이제 나가서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가 되겠어요? 맨날 피곤해 쩔어있죠. 돌아오는 길마다 날마다 울었어요. 나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은 이미 신대원생이 돼 있는 때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 모질한 사람을 계속 끝까지 끌어서 이곳으로 초대하시나요? 나는 지금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저는 지금 진짜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맛보게 하신 게 바로 그때 하나님. 이미 저의 미래에 가 계셔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저에게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요. 미래의 소망을 현재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마치 미래에 필 꽃을 현재에 맡아보는 거예요. 그 꽃의 향기를. 미래에 필 꽃의 향기를 오늘에 맛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희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 희망의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삼마가 계세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을 법한 에스겔에게 항상 환상을 보여줬어요.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고 아니야 에스겔 너의 마음은 틀렸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뤄갈 거야. 끝까지 보여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은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을 현재 경험했어요. 이미 피기도 전에 있는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미래에 필 꽃향기를 우리에게 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진짜로 멀지 않는 그 미래에 그 꽃을 마주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꽃향기 맡아본 적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는데요.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절망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맡고 있는 하나의 꽃향기가 있어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성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이 소망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모하게 돼요. 이 땅이 왜? 화성 아닙니다. 하늘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맛보고 걸어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절망을 맛보고 포기함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어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48장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표현하기에는 정육면체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금 묵상해 보세요. 정사각형 혹은 정육면체처럼 보여요. 길이를 다 재보시면. 이 모습은 뭐냐면 성막과 성전 사이에 존재하던 지성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 지성소, 그 모습은 정육면체의 모습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었던 지성소의 모습도 정육면체입니다. 사람이 구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은 모습이 정육면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실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도 3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곳, 그 땅의 이름은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돼서 계신, 독단적으로 계시고 독립된 그런 지성소의 개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성읍,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곳,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며 대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 우리의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요, 절망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완성하신 그 성읍 가운데에서 우리와 거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한 장면 떠오르시지 않나요? 거닐며, 이 단어. 에덴 동산이 그랬던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거닐던 분이 계셨고,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사탄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무너진 동산처럼 보이지만,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동산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대략 500년 전에 동일한 환상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설명했던 걸 떠올리면서 똑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절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우리가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이 땅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로 내려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소망합니다. 미래에 필 이 꽃의 향기를 오늘에 맡길 소망해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 거기에 계시면 이곳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곳에 계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오늘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오늘을 지배하고 그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지 않고 그 경험이 최종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정말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는 3주 동안 하이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떠올리며 이겨냈습니다. 3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 그곳을 우리도 보길 소망해요.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 그 평강이 최종 완성된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참된 구원과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